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가죽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문제,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설 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했으면 구원의 길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자, 나팔은 어떤 나팔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팔을 불죠. 옛날 광야에서는 멈출 때, 진을 친 때, 아니면 회중들을 모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팔은 뭐 광야에서처럼 뭐 유진하고 아니면 멈추고 진을 치고 그게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팔은 회집 내지는 전쟁인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나팔을 지금 불라는 거예요.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자, 전쟁을 날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 불안전하니까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명령형이 나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예. 지금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견고한 성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 그냥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 주전 701년도에 남한국 유다가 이런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나라가 거의 다 망하게 됐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남한국 유다를 건져주시는데 끝까지 남은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피하면 안전하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방에서부터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피하자, 도피하자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 6절 중반부터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자, 이 심판은 이 재앙은 심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사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와서 집어삼키는 그 모습처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원정할
하는 군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공격하는데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없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8절 말씀,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는 뭐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왜?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은요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왕과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게 낙담한 상태에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인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셨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0절 중반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칼이 내 목에 왔습니다. 그 뜻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구원하신다, 평안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안전함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만 계속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예언자의 탄식은 누구를 향한 탄식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앞에 깜짝 놀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네들도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채비를 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예언자들은 뭘 얘기한 겁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언제예요? 심판의 날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헐벗은 산에서, 헐벗은 산은 우상숭배 자리인데 거기서부터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자, 키질은 왜 합니까? 키질은 알곡을 골라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질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한 거예요. 깨끗한 걸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심판은 키질도 아니고 정결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강한 바람이다. 더 강한 바람은 뭐예요?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싹 날려버리는 게 그게 더 강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거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이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급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는 이제 권면이 나와요. 그럼 정말 살 길이 없느냐? 구원의 길이 없느냐? 아니요.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구원의 길은 뭐냐?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품었던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냐. 정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자, 어제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어제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기는 받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건 뭐예요? 겉으로는 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다 이 종교 의식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 되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때 되면 뭐 세례받고 때 되면 성찬식하고 그런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마음 가죽을 베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그 할례를 말고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건 심판의 소리입니다. 단에서 들려오는 소식, 에브라임 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재앙이에요. 재앙.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유다가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재앙을 당하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자, 예루살렘을 애워싸는데 밭을 지키는 자는 뭐겠어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밭을 떠나지 않잖아요. 늘 그 밭에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또 벌레가 생기면 벌레가 생긴다. 그 밭에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그거 밭을 주목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 질 때까지. 근데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이유는 뭡니까? 그가 나를 거역히 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결국은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 때문이다.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 일을 초래했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난 마음은 더 괴로운 법이에요. 지금 그 고통이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까지 이른다. 원문에 보면 심장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고 진리 인식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심판의 주체는 북방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거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때문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 가운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 거룩하신 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에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100%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야, 그만해라 할 때 우리는 그만해야 돼요. 야, 그곳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갈 때 스탑,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아빠 안녕. 거짓 메시지는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두가 다 누리는 평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리는 평강입니까? 주님께서 누릴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전히 미흡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갈려 있고 여전히 위협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저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희수, 김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뜩포 네이지벗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례를 받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일학교는 부흥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뜩포 네이지벗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고 고른 일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 뜩포 네이지벗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갈려 있고 또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루속히 자유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김희수, 김지영 선교사님, 주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본의 집업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제 새롭게 세례를 받고 주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여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귀한 기독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내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스텝진들, 교사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악을 오랫동안 품지 않고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